할렐루야.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가슴 설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아름다운 말씀 안에서 우린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설장로님이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중동의 전쟁들, 가슴에 박히는 한마디가 뭡니까? 힘의 평화라는 한원을 힘있는 대통령의 이야기, 힘의 평화. 오늘 성경은 그 어디에도 힘의 평화란 얘기는 없습니다. 평화를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만 안전하고, 정말로 어디를 쳐다봐도 힘의 이야기들, 과연 그 힘이 뿌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말에 근육이 강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힘삼은 모든 것들이,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다윗이 우리에게는 왕의 인장이지요. 그 도장에 글을 새겨와라. 거기 들어갈 구절을 만들어 오라고 얘기합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갖가지 방향으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인 왕이 이제 왕의 도장에 새길 글을 쓰라고 그럽니다. 그때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말씀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의 그 강력한 왕국도 오늘 또한 이 땅의 모든 것도 꽃이 피고 시들고 그렇게 바람이 불면 잎이 말라 쓰러지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오늘 김용기 장로님이 오늘 만들었던 찬송처럼 영생의 꽃이 되어 피어나는 가나안 동구나 한 농부가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 제가 신학대학에서 MT를 가서 그 자리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이렇게 파여 있어요. 늘 그 자리에 맞춰서 무릎 꿇며 농부로서 이민족을 향한 기도하던 고 김용기 장로님, 김범일 장로님, 아들을 이어가며 지금도 가나안 농군학교가 민족의 아름다운 주 하나님의 뜻을 향한 무릎 꿇음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하나입니다. 사랑은 동시에 둘을 같이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걸음을 옮길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차고 뜨거운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한 가정의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하는 그 행복이 한 아내와 남편 안에서 한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오늘 다른 여인을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마음이 갈리우고 그 가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고 복된 여러분, 우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왜 사랑하지 말라 그러냐? 그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없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에 꽂혀버린다 그러죠. 하나만 집중해서 사랑하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저는 저기 눈꺼풀에 뭐가 씌웠다고. 그래서 그것만 쫓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오늘 라우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중에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밝히 보게 하라. 너는 지금 부요하다고 말하지 않느냐? 오늘 17절에 가서 이렇게 계시록은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의 눈길로 보니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육신으로 물질의 부유와 넉넉함이 너의 인생을 가득히 채운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부유함인 줄 아느냐? 결코 주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 욕심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세상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여러분, 결코 물질의 부요가 영적인 부요하고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영적인 부요로 물질의 부요를 지배한다면 몰라도 존재의 하나님을 내가 회복할 때 이 땅의 모든 물질은 다스려지는 것이거늘 오늘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시는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얼마나 아픈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부담이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언제나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긍정도 못하고 부정도 못한 채 적당하게 동화되어 살아가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 방법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는 신앙의 방법대로 살자는 이원론적인 오늘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에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발걸음을 옮기기에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의 부유함이란 말씀을 고난절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부유하신 이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 안에서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유함, 그것은 용서의 부유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의 사랑이 흘러간다 그러면 저거 못난 놈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남을 속이고 남을 억울하게 하더라도 내가 승리해야 되고 짓밟고 일어서야 되는 이 망해버릴 세상, 그것에서 우리는 젖을 빨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3장엔 이렇게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토하여 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오늘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해 주님은 오늘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정녕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은 내 곤고한 것, 즉 파괴된 땅과 같이 비참해버린 너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17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마는 내 곤고한 것과, 그러면서 가난한 것, 가엾은 정말 극단적인 연민과 동정으로 사는 그 가엾음이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잊어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향한 그 가엾이 여기는 그 측은지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사랑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부모가 없잖아. 아들이 생선을 먹고 싶은데 뱀을 잡아줄 부모가 없지 않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 다음에 뭐죠?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며, 오늘 오른쪽에, 제 오른쪽, 여러분의 왼쪽이겠죠. 붙은 오늘 그 말씀처럼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 나는 너의 가련함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너의 가난은 극단적으로 너의 모든 형편이 무너져버린 그 처절한 이 땅의 가난함을 얘기할 때 영적으로 부유하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농마 쪼가리를 걸친 자녀의 옷을 벗기고 싶은 부모처럼 주님은 세상의 모든 옷 입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부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너 눈 멀었어. 네가 본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영적으로 장님이야. 너 옷을 화려하게 입은 것 같으냐? 너 벌거벗음이거든. 우리 옛날에 아이들 동화 알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정말로 옷을 짜는 것 같고 정말 깨끗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며 옷을 입히는 신용을 하지만 그 왕은 벌거벗은 임금님이죠. 다 봐요. 야, 저 왕이 왜 저 꼬라지야? 저렇게 벗었네. 그런데 말이에요. 감히 신하들이 이 옷이 어때? 라고 자기가 입은 것처럼 자기가 봐도 벌거벗었어. 그런데도 자기 생각에 속아서 내가 화려하고 빛나는 옷을 입은 것처럼 자랑할 때 모든 거짓된 사회는 말합니다. 전하 아름답사옵나이다. 마차를 대절해서 이제 행렬할 때 뭇 백성들이 다 나와서 환호하는데 너도 나도 수군거릴 때 어린아이가 얘기합니다. 올라꼴레리 우리 임금님이 아무것도 입지 않았대. 저 벌거벗은 것을 봐. 그때 눈이 열려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았던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를 우린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부요가 여러분의 부요라고 영적인 부요까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통해서 정화된 순전한 신앙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여러분, 시련과 아픔이 만들어내는 것은 금 같은 믿음이 아닙니까? 금을
오늘 모두 광석을 캐서 풀무에 집어넣고 순전한 금이 아닌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순전한 99%의 순전한 금이 나올 때 사람들은 소리쳐 말합니다. 순금이라고. 주님 보기 아름다운, 정말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고린도서 3장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때 그 다가온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되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잠언 2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이 그 시련과 아픔 속에서 이렇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번 더 읽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발은 세상을 딛고 한 발은 교회를 디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멋있게 사십니까? 교회에서는 교회의 모습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야, 너는 내 입에서 토하여 내버릴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물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신 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성도에 오르는 행실입니다. 우린 스스로 옳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로 씻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대한 빛나는 모습으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로 희고 빛나는 하나님의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안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눈에 안약을 발라라. 수없이 눈이 망가질 때 요즘은 녹내장까지도 수술하여 밝은 눈을 보죠. 망막이 상했을 때 요즘은 망막도 수술해서 시력을 회복하는 의료술이 굉장히 발달한 때였습니다마는 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되 안약을 사서 성령을 받으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끝없이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말씀하듯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손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 동행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걸음을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기에 여러분이 정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하나님의 부요하심 안에 내가 부요한 용서의 부요함이, 사랑의 부요함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붙들게 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을 땐 참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됐구나.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참 갈등이 많을 겁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우리 볼 때는 수지 맞는, 야, 내가 복이 된대.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뭡니까? 70년 이상 살아왔던 고향과 친척과 고토를 떠나는 겁니다. 확실한 내비게이션을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발을 내디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0여 년 살았던 그걸 다 정돈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결정하기에는 갈등이 없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은퇴하고 이게 삶을 다시 꾸리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내가 은퇴하면 뭘 해먹고 살지? 내가 은퇴하면 남은 숨결이 닿도록 어떻게 살지? 그래서 건강을 챙기고 삶을 챙기고 삶 속에 전략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이에 아브라함은 떠났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떠난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여러분의 남은 미래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삶으로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들이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그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 수 있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창세기 22장 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 한 산 거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요, 목을 자르고 가슴을 가르고 불태워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와, 그래 순종했어.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아멘이 되지만 여러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2절 마저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 나쁜 것을 분별했잖아. 내가 입고 싶은 옷, 버리고 싶은 옷을 우리는 고를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변화돼야지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게 정말로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내 눈에 발라 예수 그리스도로 눈이 열려 영안이 열릴 때,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보혈의 피로 씻어지고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린 변화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 제단에 드렸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을 때 아브라함은 그 고민과 그 갈등은 극도에 달했을 겁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산제물로 드리라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받을 만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오늘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린 아멘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브라함이 되었고 이삭의 그 질문 앞에 선 그 갈등의 발걸음이 멈춰 서진 않을까요? 야, 하나님이 너 잡아 드리래.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말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말하며 장작을 치고 가던 이삭의 장작을 다 자리에 펴놓고 너 거기 누워라.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눈에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출 수 없겠지요. 하나님이 오늘 너를 받으시길 원한다. 정말 훈련된 이삭, 그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구속의 그림을 그려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작품 안에 실제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살찌고 피 쏟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그 은혜를 보여주는 그 은총.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창세기 22장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란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미니라. 내가 이제야 안다. 이 아다란 말은 내 속에서 나를 향한 순전하고 단순한 그 순결한 신앙을 경험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자사손손이 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제 속에 흐르고 임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버지 금으로 단련한 아버지 환난과 불 속에 단련된 그 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벌거벗은 수치를 잊어버리는 흰옷으로 아버지 내게 성령의 능력을 보내사 예수로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 떨어지듯이 그렇게 영혼이 잘됨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녕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허락하길 원합니다. 우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두 주인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역겨워 아버지 하나님 거절하는 영혼이 아닌가요? 그러나 우린 스스로 자족하여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육적인 부여와 넉넉함이 영적으로 부유함이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권고한 파괴된 땅 비참한 영혼, 가련한 가엾은 아버지 극단적인 연민과 동정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이 말합니다.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통한 정화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고 새롭게 된 아버지 주 예수로 옷 입은 아버지 내가 되어 벌거벗은 수치를 감출 수 있는 내 영혼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이 하늘 아버지여, 정령코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눈물과 함께 우리 주의 성령이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그렇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